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5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요. 무슨 남자가 뭐 상위에 있고 여자가 뭐 낮은 단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여놓고 막 가정 불화나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남편이 그러라고 하든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럼 하라는 거예요, 소원대로. 그럼 남편이 그날로 그건 곤란한데 하면 그냥 보류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자들의 그 소원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동의, 결혼한 미스라면 그 친정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킬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죠. 뭐 미스들은 친정 아버지에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뭐 친정 아버지들이 따라하는 거 그렇게 기약 안 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많이 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그 남편은 그러지 뭐 해줘도 그 같이 동참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아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 그러지 뭐 해줬다면 묵인만 해줘도 아내로서는 또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그죠? 묵인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은 그래요. 뭐 아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 그냥 눈만 감아줘도 넘어가만 줘도 그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뭐 적극 찬송까지는 안 해도 그냥 눈 감아줘도 그냥 뭐 고개만 끄덕거려 줘도 그 큰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영적으로 모든 소원은 그래요. 진짜 우리 신랑이 남녀로 불문하고 예수님이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지켜지기 힘들어요, 이게요. 내 소원을 뭘 했든 간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신데 남녀를 불문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게 지켜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주님의 도우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원이 지켜졌을 때도 소원대로 내가 뭘 드려졌을 때도 그것을 지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3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사명 그만 이제 끝났으니까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무슨 명령이냐면요. 죽기 직전인 모세에게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 하나님 좀 인정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 인간이 아니니까 인정을 하지 않죠.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바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려면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인 모세에게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시고 나서 그런 말에 또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고 나가는 건데 이제 죽는다고 너희 조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놓으시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모르면 싸울 맛이나 날 텐데.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한충성이라는 거예요. 무한충성. 무한충성이에요. 아, 이게 무한충성이지 뭐야. 죽는다고 얘기해 놓고 저 상황한테 돌아간다고 해놓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게 무한충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군대로 말하면 말년휴가도 없어요. 회사로 말하면 뭐 정년퇴직 대기하거든요. 정년퇴직 6개월 남은 사람을 대기시켜요. 정년퇴직 6개월 남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은 그냥 월급을 주되 정년퇴직이 6개월, 경찰은 그랬어요. 6개월 동안은 출근 안 시키는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나와서 얼굴 비치고 정년퇴직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남긴 사람은 일을 하나냐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날까지 충성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늙어가지고 놀다 이런 거 없어요. 뭐 말년휴가 뭐 그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년휴가 없어요. 은퇴, 정년퇴직 없습니다. 뭘 은퇴해야 죽는 날까지 하는 거지. 그런 말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께서 데려가시겠다면 데려가시는 거고, 데려가시는 날까지 무한충성이에요. 모세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죽는다고 해놓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 보세요. 그 죽는 날까지 무한충성이지 뭐예요 그게. 모세를 보면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뭐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은퇴해, 죽으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기 직전까지 그 전쟁터로 내보시는 걸 볼 때, 그것도 뭐 무슨 평화시대도 아니고 전쟁터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죠, 그죠? 인간적인 면으로는 야속한 거.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죽는다고 딱 예고해 놓으시고 데려가시겠다고 해놓고 전쟁터로 죽겠다는 마지막 그 생명 남은 사람을.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또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아, 그분 품에 안긴 날까지 활동하다 죽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뭐 장기 요양이나 하고 들어갔다 죽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야속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면 이건 축복이라. 아, 그 죽는 날까지 병상에 누워있다 죽는 게 좋아요. 전쟁터에 나가든 뭐하든 활동하다 죽는 게 낫지. 아,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든가 요양원에 쓸쓸히 있다 죽는 것보다 활동하다 죽는 게 100번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활동하다, 뭐 사역하다, 그분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앓다 죽다든가 무슨 그냥 뭐 석가처럼 배탈이 나가지고 식동적으로 죽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 주님께서 그냥 끝까지 쓰시다가 바로 데려가셨다는 거. 난 이거는 야속이 아니라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참 야속하더라고. 아, 죽는다고 해놓고 뭘 전쟁터까지 그러시나. 근데 아, 이게 야속이 아니야 사실 보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주님, 저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 서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하고 있는 거. 뭐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뭐 요양원에 있다가 이렇게 가게 하지 말고. 모세도 죽는 그날까지 쓰셨으니까. 그래서 뭐 그 야속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는 낭낭창창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전에 그 성서 침례에 내가 있을 때 그 성서 침례에 굉장히 큰 어른급의 목사가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름이 빅이야, 빅. 크다는 뜻이야. 이름이 빅이야. 이제 그분 무슨 박사학위에 있어가지고 신학 박사님 있어요. 닥터 빅 이렇게 불렀는데 난 실제로 그분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 본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 그거 뭐 대단하다. 그분 그런다는 뭐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진짜 되더래 뭐가. 그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랑 큰 어른급의 목사 있어요. 그분도 그분 앞에서 뭐 그냥 막하수구리야 그냥. 그런 분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갈 때 어떻게 같이 왔냐면요. 그날 일 다 보고 회의 다 주재하고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설교 다 하고 그날 밤에 책상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그냥 가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엎드려서 뭐 무슨 책보다 좋은 줄 알았던 게 가신 거예요. 정말 빅박사답게 가더라고. 신영빈 목사 그분도 죽기 3일절까지 집회했다 그러잖아요. 그 신문에 났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해서 집회 때도. 그 전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집회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인가 그날 그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죽기 3일절까지 집회를 한 거야 이분이. 그리고 그분이 또 나는 천국 뭐 입성하는 거니까 그 무슨 장례식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그 슬픈 찬양 부르지 말고 나는 천국 입성식 한다 그래 신문에 다 났어요 그거요. 뭐 그분의 소망대로 됐길란 바랍니다만.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모세처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자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 맡은 본분은 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민영원 구원 얻도록 은영원 구원 잘 얻도록 인도함이라.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구주의 뜻을 내 따라서 정성 다하리.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이후에 주를 배울 상 받게 하소서.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늘 기도드리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내 믿음 변치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자, 민수기 31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다. 미디안이. 그리고 3절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미디안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곧 모세의 원수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곧 모세의 원수야. 모세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장 크게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 가장 크게 일어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고 내 원수가 그분의 원수일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가장 큽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 크게 역사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내 원수다. 그런 믿음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데 그분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데 그런 의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 안 받아도 움직이니까. 예. 생기는 거 없어도 움직여 그 사람은. 하나님 원수가 내 원수라는데 원수가 없는데 뭐 돈 받고 해요 그거요? 자기 의분 가지고 분 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돈 안 생겨서 원수 안 갚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이수정 목사가 불편하면 당신 나하고도 불편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치면 또 이수정 목사를 만약에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대단한 사람을 여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한다면. 나하고 당신하고 그런 불편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수정 목사를 욕하고 그 편이 아니면 나도 당신 편이 아니야. 당신하고 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와 엄청 불편하다는데 그 사람은 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지. 전에 집회 때 김모라는 목사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다녔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엄청 잘해줬어요. 뭐 윤사모도 알 겁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뭐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하여튼 뭐 자기 집에 초청해서 뭐 특별히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에게는 엄청 잘해줬어.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가 당시 강사님하고 불편한 거야. 뭐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목사와 거리를 뒀습니다. 왜?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섬기고 있는 강사님하고 너무 불편한 그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럼 나 그 사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내 길을 여는데 유리하더라고. 뭘 내가 길이 열릴 걸 다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게 다 강사님이 안 보고 있어. 그 사람 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안 보겠냐고. 다 느끼고 다 들리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나를 쓰시더라는 거지. 거기다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당장 이 사람하고 나 안 불편하다고 막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랬어 봐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겠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내 원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아니, 하나님의 원수건 말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나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생각하고 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일처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면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결과가 오는가? 민수기 31장 48절 49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요 우리 편이 한 명도 안 죽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이 피해가 적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저쪽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안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순한 군인들을 계수해 본즉 수해 본즉 점호해 본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인은 뭐예요? 모세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그런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동조하는 입장인가? 아이, 저 목사님 너무 하시네. 뭘 그렇게까지 하는 입장인가? 그걸 내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자유에 어떤 태도를 갖든 그건 자유로 돼. 그러나 어떻게 나눠지는가 여부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세가 아예 하나님 원수고 말고 나고는 아냐. 그래 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우리 편이 한 명도 안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무슨 전쟁에 내 편이 한 명도 안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다라고 하고 모세가 그렇게 나갔더니 우리 편 군사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수원회가 추구하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우리는 피해가 없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 희생은 아주 최소화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철저히 무찌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지금요. 성경이 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잘못된 이론을 전해서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지. 저 사람 그 잘못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거기는 의분이 있어야지. 다 뭐 생각은 각자 다른 건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아니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죠?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 있죠.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옥 가게 만든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니지 나는. 그게 옳고 그르를 떠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게 지금 불편한 거야. 여러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를 떠나서 십자가의 원수로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십자가 복음과 다른 얘기, 율법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지.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내게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울을 쓸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쓸 수밖에 없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데 그 사람 안 쓰면 누굴 쓰나 그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크게 사립이 많이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는 게 많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원수가 내 원수다 보니까 의분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을 때 그냥 외국까지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 쓰면 누굴 쓰겠냐는 거예요. 사모님, 나도 그래 믿긴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교계에서 지탄받고요. 괜히 이단 소리나 듣고요.
그게 하나님 원수가 내 원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분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뭘 받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여튼 자기는 의분이 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다 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구약에 보면 에웃이라고 나오죠. 마찬가지 그 사람이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돌 뜨는 거, 그 우상 만드는 거거든. 그거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대죠. 얼마나 타락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원수야.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사실 경찰 경호상으로 말하면 안 맞는 거거든. 어떻게 왕을 그렇게 적군 그 첩자로 온 사람한테 1대1 대면하게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사무엘도 의분 있는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의분 있는 거라. 하나님 원수가 내 원수야. 사무엘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인물들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편인데 역사 안 해주면 누굴 역사해주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세상의 바다를 넘고 넘어가합시다. 세상의 바다를 넘고 앞으로 봉예수야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예수로 무찌르고서 사라져간 내 영죄 천국서 만나자. 세상의 풍파를 헤치면서 앞으로 갈매사나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햇빛성도 달빛성도 마지막 나누어 먹 눈물 담긴 사랑 우리 신앙 지키자. 시험의 고비를 넘고 앞으로 에덴 동산 잘 있거라. 우리는 돌아왔다. 독수리도 반겨주고 백합꽃도 웃어주는 요단강변 언덕 영생꽃 되리라. 성령의 갑옷을 무장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가는 곳에 마귀 때 무너진다. 예수 사랑 구원 모자 손으로 어루만지니 하나여라 내 얼굴 꽃같이 달같이 생수의 은혜를 던지고 앞으로 우리 주님 가는 곳에 모든 것 회복된다. 우리 주님 만나 뵙고 모든 것 내려놔지며 예배 회복 주님 사랑 저절로 된단다. 민수기 31장 3절에서 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일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일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네, 앞서 나온 얘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냥 총 12,000명이죠. 그렇죠? 12지파에서 1,000명씩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최정예 부대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정예 부대를 인솔 하는데 뭘로 하는 나팔로 하는 거예요. 그 지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로. 육성으로 하면 너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는 모든 지휘를 나팔로 했습니다. 나팔수를 통해서. 그 나팔수를 누굴 지명했습니까? 비느하스를 지명한 거예요. 비느하스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팔수는 총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진 나팔을 불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각 나팔을 불면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시라든가 모든 걸 나팔로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 군대 생활할 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 군대 생활할 때 나팔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팔수가 그 당시에 모든 나팔을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군대를. 근데 그거를 비느하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비느하스한테 그걸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섭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이 성경에 보세요. 어떤 일이 다 이유가 있었지. 그 뭐 어제 그 주일 나왔듯이 여자 이름이 왜 나왔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지면이 모자를 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비느하스 썼냐면 미드안의 고스비 사건이라고 했어요, 전에.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의분했어요, 이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나팔 한 번에 웃기면 군대가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내 원수로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시고 큰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한 시대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지휘권을 주는 지휘권을. 근데 하나님의 원수나 뭐 나 원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무리에 속하는 거야. 나도 옛날 그 88 올림픽이라고 있었거든요. 88년도에. 그때 마라톤 경비를 나갔거든요. 근데 웬 여자들이 한복을 아주 딱 그냥 곱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뭐 박태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팻말을 들고 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단지 돌리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보는 순간 세상에 뭐 자기가 무슨 뭐 교주의 노릇하는 것도 난 못 봐주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못 견디겠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막 경비 나간 사람이 그건 그 종로 근무할 때 또 그때 조계사가 있었거든. 그 조계사에 나 또 경비 나간 거 그때 경비 나갔는데 경비만 쓰면 되는 건데 난 경찰관으로 나간 거니까 우상에 쭉 가는데 그거 보고 내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야,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고통받겠나. 하나님이 저걸 얼마나 싫어하시겠나. 이걸 보니까 막 의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아니 경비 나온 사람이 그걸 신경 뭘 쓰냐고. 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엄청 부은게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주님께서 예쁘게 보셨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뭐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 같은 자보죠. 모든 인격은 그래요. 모든 인격은 다 내 편에게 일을 맡기지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일 맡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격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모든 중요한 일을 그래 어쨌든 내 편에게 맡기지 내 편도 아닌 사람들 일을 맡겨요. 그렇지는 않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뭐 대단한 거 못해도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쓰시는 과정에서 나도 쓰임 받는 거예요. 보호도 되는 겁니다. 공급도 되는 거예요. 치료도 되는 거예요. 건강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